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우리가 보통 신앙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들도, 그 제자들도, 신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죽는 것이다, 그 죽기를 각오하는 것이다 라고 여기며 주님을 따르는 자는 아마 드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그 앞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그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하자 자기 자신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자신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제자들의 그 신앙 고백에 맞추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그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 중에 한 명 베드로가 그것을 말리죠.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합니다. 꾸짖는 것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하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꾸짖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더 놀라운 일을 가르치십니다.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무엇을 각오해야 되는지, 어떠한 태도를 각오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후에 이제 나누겠지만 영생은요, 참다운 구원은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으셔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참다운 구원은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진정한 그 목숨, 진정한 생명, 진정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정말로 무게감이 있습니다. 묵직합니다. 이것은 보통 이게 그 신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길,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누구든지라는 이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34절에 먼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무리와 제자들을 예수님이 불러 이르셨는데 이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12명의 사도뿐만 아니라 무리들이 있었는데 너희들이 진정으로 나를 따른다면 이것을 각오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첫째,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 뭘까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 자기의 뜻, 자기의 욕망, 자기 것, 그거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자기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 것을 추구하고 자기 것을 주장하고 자기 것을 내세우고 자기 감정, 자기 육신의 상태,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대로,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이 요구하는 대로,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요청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주변의 사람들의 그 요청과 요구를 부인하고 시대의 문화와 가치관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한다면은 무엇을 추구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추구하는 자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자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십자가 처형을 받는 이 죄수들이 일정한 구간 동안 자기가 매달릴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갔다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자기가 죽는 그 죽음의 장소를 향하여, 죽음의 시간을 향하여 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죽기를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의 스승으로 여기고, 자기의 신앙으로 대상에 여기고, 구주로 여기고, 메시아로 여기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믿는 자들은 자기가 죽을 것을 각오하고 자기가 매달릴 그 십자가의 그 장소를 향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자기 십자가라는 것이 비유적으로 자기가 맡은 사명, 또 자기가 맡은 책임이라고 해석할 수 있죠.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너무나 명백한 것은 이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죽음입니다. 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죽으러 가는 거구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죽기를 각오하고 결단하고 순교를 생각하고 가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여러분은, 나중에 이 영상을 온라인으로 듣게 되는 여러분은 지금 죽기를 각오하고 그리고 죽음의 현장을 향하여 예수님과 같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결단과 각오를 진지하게 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나의 목숨을 빼앗긴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는가? 여러분, 그런 진지한 고백을 하면서 주님을 따른 적이 있습니까?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목숨을 내놓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35절부터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목숨을 어떻게 구원하는가, 목숨을 어떻게 잃는가, 그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그리스도인의 그 육신의 그 목숨을 기꺼이 내놓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그 목숨을 구원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나의 육신의 그 목숨을 내가 지키고자 하면 그 사람은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서 목숨이 다른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숨은 영생과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목숨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생명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목숨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그 육신의 그 목숨을 내놓고자 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대가로 주시느냐? 바로 영생을 대가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일제가 신사참배를 우리에게 강요했을 때 많은 기독교 학교들과 그리고 교단들이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산정연교회를 지키고 있었던 이 주기철 목사님이 수년에 걸쳐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옥중에서 많은 고문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이 해방을 맞이하기 전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신앙은 해와 같이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목숨이 얼마나 중요한가, 영생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죠.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는다. 무슨 뜻이죠? 이 세상에서 자기가 추구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인정할 만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그러한 부를 얻고 명예를 얻고 존귀를 얻는다 할지라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결국에 영생을 얻지 못하면
지옥에 간다면 지옥불에서 영원한 시간 동안 그 고통으로 뒹굴고 신음소리를 내고 그리고 이를 악문다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옥에 가서도 이타적인 생각을 하고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견딜 수 없는 그 부르짖음과 탄식을 하면서 괴로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이 무엇이에요? 이 땅에서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제법 괜찮고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이 성공적인 삶입니까? 어떠한 사람은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결국 그 사람이 목숨을 영생을 잃고 지옥에서 뒹군다면, 지옥불에 들어간다면, 영원한 형벌과 심판을 받는다면 그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무엇이 이 세상에서 성취한 것이 그 사람에게 무엇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새겨 들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지금 영혼 관리 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영생의 그 여정을 잘 제대로 걷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러 오실 때 여러분 그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님 내가 행한 이 선한 일, 성령을 위하여 심은 이 선한 것들을 주님 보십시오.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보시고 공의의 판단을 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실 수 있습니까? 38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그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고 싶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내가 담대하게 선언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해요. 복음을 부끄러워해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믿는다고 하지만 신자라고 하지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해요. 예수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로 내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가서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이 코로나 감염병의 진원지입니까? 엄청난 슈퍼 전달 그런 매개체가 되는 곳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마스크를 쓰고 간격을 유지하고 예배 드릴 때 감염병이 전이되거나 확산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교회에서 이 코로나 사태가 해결되고 정말 정부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바로 코로나 해결책의 가장 중요한 지침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진짜 코로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거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예배 드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배하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애국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위정자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위정자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수고하는 공무원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힘주시고 그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애국 아닙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왕좌왕하고 어디에다 소망을 가져야 될지 모르고 정말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도록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애국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이타적인 삶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 때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한다면 내가 천사들과 함께 다시 이 땅에 올 때 그들을 부끄러워하리라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신앙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할 때는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죽더라도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뜻을 내가 따르며 가겠습니다. 이 땅에서는 나에게 잠시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리고 자기 부인하는 것이 힘들지만 그러나 그것은 영생에 비하면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상급과 비교하면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시 견딜 수 있습니다. 이런 각오로 저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